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현대 교회 찬양팀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악기죠. 네, 드럼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드럼 뒤에 엄청난 신학적 논쟁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음악 장르 취향이 좀 다르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악기 하나를 두고 벌어진 아주 깊고 치열했던 신학적 논쟁의 세계로 푹 빠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는 이 타악기가 왜 과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토록 엄청난 반대와 마주해야 했을까요? 사실 드럼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예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대한 신학적 뿌리와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깊은 뿌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캐내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이 모든 논쟁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넘어가 보죠. 과거 장로교 예배를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예배에서는 무조건 금지라는 아주 엄격한 개혁주의 신학 교리입니다. 초기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예배의 모든 요소, 특히 음악을 바로 이 철저한 렌즈를 통해 바라봤어요. 성경에 정확한 지시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예배에 함부로 들여놓을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태도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른 교파들도 똑같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대하는 출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명령하지 않으면 금지! 라고 본 반면에 루터교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건 다 해도 돼! 라고 봤습니다. 와, 정반대죠? 바로 이 지점, 이 미묘하지만 거대한 차이에서 개혁주의 전통이 악기를 극도로 신중하게 대하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섹션, 그림자 대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게요. 청교도들은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웅장하게 울리던 제금이나 비파 같은 물리적인 악기들은 일종의 그림자로 봤어요.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쓰인 도구라는 거죠. 그럼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떨까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육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본질적인 영적 실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악기 소리보다 우리 마음의 고백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찬양의 진짜 알맹이는 화려한 리듬이나 감미로운 멜로디가 아니에요. 바로 가사,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보다는 인간의 목소리와 그 입술로 고백하는 신학적인 가사가 그 무엇보다 진짜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여러 악기 중에서도 유독 드럼 같은 타악기가 집중 타격을 받았을까요? 세 번째 섹션, 청교도적 비판입니다. 타악기에 대해 그들이 가졌던 세 가지 큰 우려를 파헤쳐보죠. 이분들이 단순히 꽉 막힌 보수주의자라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아주 논리적인 세 가지 반대 이유를 들었는데요. 세속적 정서의 유입, 영적 분별력 저해, 그리고 회중의 소리를 지워버린다는 우려였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려는 세속적 정서가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 입장에서 드럼이나 타악기는 세상의 술집, 춤, 유흥거리랑 완전 찰떡같이 붙어있는 상징이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시대 청교도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지금 교회의 드럼 솔로를 듣는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할 예배당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침투하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느꼈던 거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쿵쿵거리는 강한 비트나 리듬을 들으면 우리 심장이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잖아요? 청교도들은 이걸 참된 영적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육체적 흥분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화려한 리듬에 취해서 감정만 붕뜨게 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걸 방해받는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려는 이 문장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예배는 회중이 참여하는 것이지 관람하는 공연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배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무대 위 찬양팀이 아니라 회중석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드럼처럼 압도적으로 소리가 큰 악기가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음악을 감상하는 수동적인 관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였죠. 네 번째 섹션, 현대의 절충 아닙니다. 그 엄격했던 역사와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았을까요? 자, 우리는 방금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있던 깊고 치열한 역사적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볼까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악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드럼이라는 악기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도구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쳐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악기는 받아들이되 그것을 예배에 사용하는 방식만큼은 과거의 그 엄격했던 신학적 안전장치를 여전히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혁주의 뿌리도 지키면서 현대 악기도 쓰는 그 구체적인 규칙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제된 연주입니다. 성도들 목소리 안 묻히게 전자드럼을 쓰거나 드럼 주변에 투명한 아크릴 실드를 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둘째, 가사가 먼저다. 화려한 드럼 비트가 하나님의 말씀인 가사를 덮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만 해야 하죠. 셋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드럼 소리 때문에 교회의 경건함이 깨지거나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생긴다면 공동체를 위해 언제든 그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핵심 원칙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아카펠라에서 아크릴 쉴드까지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짚어보죠. 어느덧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랐네요. 현대교회가 실용적인 타협안을 찾긴 했지만 가장 엄격한 청교도적 관점에서 바라본 완벽하고 이상적인 찬양은 여전히 악기가 아예 없는 시편 찬송, 즉 아카펠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꽤 무거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드럼을 자유롭게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결코 예배 중에 단순한 재미를 주거나 인간적인 흥을 돋우기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일깨워주거든요. 오늘 이 깊은 탐험을 마치면서 자료에서 발췌한 묵직하고 뼈 때리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울리는 이 악기 소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사를 온전히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해서 예배의 진짜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마다 무심코 듣던 그 드럼피트 뒤에 이런 치열한 고민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